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참된 모습과 또한 거짓된 모습을 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그 삶의 모습이 있다라면요. 회개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요.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삼가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진 단어입니다. 이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에서는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략질하는 그 일이가요. 양의 옷을 입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또한 외식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국 양을 속이고요. 양에게 접근해서 양을 잡아먹고 마는 이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솝우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줄 때 그 할머니 변장을 한 늑대가요. 소녀에게 나타난 모습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들의 목표는요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요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통틀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복음의 진리를 현혹하고 왜곡합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떨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어떤 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불변이 없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포도나무에서요, 포도를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요.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가 맺어지면요, 그 나무는요,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요, 당장 그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고요. 그들의 삶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죄된 모습들, 곧 육신에 속한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요,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합니다. 너희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죄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열매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현혹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지만요, 그들의 삶은요, 거짓과 속임수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들의 신앙에 점검하는,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도 동일해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삶의 모습,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한 바대로 또한 심은 대로 거두고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당장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진리예요, 진리.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는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방법도요,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는 것도요, 동일해요.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피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왜요?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로 가득하고요. 거짓과 속임수, 이러한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되면서 이러한 옛 습관에서 육체의 삶 속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육체에 속해서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더 명확한 것은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라고 말씀. 우리는 연약해서 끊임없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면 심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옥 가요, 지옥 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면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왜요? 전에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셨어요. 이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점검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요, 각 사람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요,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받습니다. 양들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편에 서요. 그리고요, 그 양과 함께하는 염소들은 어디 있을까요? 왼편에 서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한번 우리가 계속 새벽에 강의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하나님의 양들은 오른편에 서서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들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양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 염소들, 왼편에 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러한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저울을 가지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전부를 하나씩 달아요. 달아서 열매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뒤에 나오는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옥 간대요. 왜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거북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길가에 있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채찍질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높이 쓰셔서 그들은 천국 갑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요.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 구원받은 자는 딱 한 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구원 받아야죠. 천국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요. 택한 백성들만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출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말씀도 공부해요. 또한 함께 헌신하고요. 충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24시간 동일하게 항상 같이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알고 계셔요. 그들이 무엇을 해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심령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의들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못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거짓과 속임수로 모든 것을 현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결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늘 대적하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의 일은요. 영에 속한 사람들만 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은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동일하게 못된 나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우리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요.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다 접붙임을 딱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돌 말아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아나가요. 그러면 이 가지에는 뭐가 날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육신에 속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한순간도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주변 가지들, 장가지들 다 처리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다가 가지가 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돌멩이가 있으면 들어 올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끔 도와주셔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해서 육체의 일들을 한번 저희들이 봤잖아요. 그 열매들이 어떻게 다 더러워요. 추악해요. 근데 성령의 일은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처음 듣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고요. 우리의 육체도 죽었습니다. 죄된 육신도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더 이상 그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이에요.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그것이 성도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나쁜 못된 나무가지에 붙었던 나무에 붙었던 가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지된 우리를 꺾어서 당신의 그 나무에다 접붙임을 시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쁜 열매들이 맺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점검해 봐야 되겠죠. 늘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갑니다. 그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늘 시기와 질투로 살아갑니다. 그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의 다름질을 하라는 것이에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들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이 점점점 우리는 죄와 너무나도 친분해요. 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싹 빠져나갔다라면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빈자리가 그대로 있으면 다시금 들어와요. 분명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빠져나갔고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귀신의 집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귀신이 나갔다가 빙빙 돌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왔더니 집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 더 많은 귀신들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중단해요. 회개하고만 끝이에요. 여러분 결단하면요.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회개는요. 가는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그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거 유턴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돌아서 갔어요. 그럼 열심히 뛰어야죠. 말씀으로 채우고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믿음의 삶의 모습인가는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진단하세요. 내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걱정 근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요.
너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공격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나무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가시와 옹공키를 냅니다. 결국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시길 바라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면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고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더 크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이 아주 자그마한 귀신이 나갔다 더 많은 귀신을 끌고 들어온대요. 이게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선주라면 두려워 넘어질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다 된 것 같으면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래도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요, 반드시 그 나무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낱낱이 다 벌거벗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몰라요. 희미해서 몰라요. 그런 것도 같이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주님 앞에서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주님 앞에 가서 모든 것, 그 행위대로 다 보응받는 시간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요, 감사하게도 양의 자리에 서서 오른편에 서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따라만 했던 사람들이라면요, 아마 왼쪽에 염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의 현 주소에서 열매들이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넘어질 수 있어, 연약하니까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셔요.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령이 없습니다. 그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쁜 열매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확신하시고요.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특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구원받을 거. 이렇게 그냥 대충. 아닙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정해져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러한 특권을 포기하고 삽니까? 왜 세상 가운데서 걱정 근심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려고 하셔요? 고되게 살아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특권이 있고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세요. 왜 행복을 포기하셔요? 이러한 행복이 주 안에 있습니다.
평안이 주 안에 있어요. 이러한 행복을 매 순간순간 누리면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은 가시와 온건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세워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가 드러나고 또한 나의 의로 행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이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참된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 살아있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날마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오른편에 양의 모습을 같이 서서 정말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정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속이며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개인의 또한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뜻대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것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분별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으므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절 예배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맥주감사절이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